그런 가정 하나님의 첫 번째 기간 1-18번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고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그 아내는 바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특히 믿는 자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부모의 곁을 떠나 아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내 된 우리들과 연합하여 우리들을 보고 신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부라 하고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개념은 둘이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팀. 혼자가 아니고 둘이 연합해서 뭐 할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 사람 이상의 공동으로 힘을 합해 일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가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팀은 분명히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결혼해갖고 자식 낳고 어쩌고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정과는 의미가 좀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있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이런 우주 하늘 땅 바다 모든 만든 것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뜻 없이 행하여진 바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그 모든 뜻,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의 종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하나 전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귀결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인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것이 주체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섭리나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주체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신앙하는 신앙은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서로 남자 여자 만나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을 위한 그림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가정들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들 몸 어떻게 잘해주고 우리 삶 잘해주고 어쩌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그냥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으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부가 먼저지 자식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지 부부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귀한 게 아니라 부부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그동안 배워서 잘 아는 것처럼 아담 부부는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의 그런 부부가 아니라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랑이다 이거죠. 하와는 신부 믿는 자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 다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연합.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와는 신부인 믿는 자들. 그렇게 이제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한 그 어떤 허물, 이 껍질이 이게 확 벗겨져야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실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벗겨집니다. 안 벗겨지고 그것이 항상 주체가 되어 있고 그것이 먼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들을 때는 살짝 넘어오는 것 같다가 바로 그 시간 끝나면 바로 또 그 원래로 돌아가 버리고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으로가 아니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위가 강조가 계속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강조가 계속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네가 행위가 안 좋은데 그 믿음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지만 부모도 네가 부모 공경이 뭐요? 윤리와 도덕 측면에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도 공경 안 하는 네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그냥 우리가 행함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행함을 생각하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행함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도자들이 풀어서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행위들,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 이걸 자꾸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다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이게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행위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말을 좋게 해야 저 사람한테서 내게 말이 좋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나쁘게 해도 저 사람이 내게 말 절대로 좋게 안 해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정을 되게 성질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막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고 막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는 게 좋아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윤리적 도덕적인 것은. 그래야 사람을 그럼 부부가 사는 것도 어느 날은 기분이 좋다가 그럼 내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 말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행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뭐야 도대체가?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걸 안 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는 거는 믿음 안에 있는 행위.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할 건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라. 그렇죠? 큰 자가 적은 자의 뭐가 종이 되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예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완전히 그 반대지요. 어떻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면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지요. 윤리와 도덕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라는 거는 네가 큰 자면 큰 자니까 네가 적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뭐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쫙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믿음을 안 가졌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뭐죠? 안 죽는 겁니다. 형님을 딱 제대로 섬겨갖고 사이좋게 살았을 거예요.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죠? 죽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는 뭐야? 살았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하면서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항상 자기네들은 그곳을 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 잘하면 되잖아요. 안 보일 때는 내가 그냥 어찌하든 보이는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네 믿음에서 그게 뭐야? 이러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요,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보기에 이렇게 내놓을 만하게 비록 없다 손 치더라도 그가 정말 내가 네한테 지금 용돈 하나 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그곳을 갈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돼갖고 네 꼴이 뭐야? 네 그래갖고 되겠어?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못 가졌는데 우리 여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거 이 현실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요? 그 허물이 벗겨져야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사는 건데 그걸 안 열어주니까 생전가도 못 들어오는 거야. 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런 거 갖다가 뭐죠? 지나고 나면 현실로 들어가면 뭐죠? 윤리적 도덕적인 현실이 딱 부닥치니까 또 쳇바퀴 돌아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져 버렸어요. 이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내가 없어도 뭐죠? 감사하고 뭐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 그런 예수께 그런 게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오게 되면 삶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싸우고 막 이 난리 안 치는 거죠. 그분의 믿음이 정말 내한테 와버리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뭐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는 게 그는 자기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 되면서 이 세상에서도 욕먹게 안 산다는 겁니다. 내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내가 하나님과만 영적 관계가 참 좋고 사람들 거는 그냥 막 개무시하고 이래 안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계속 그 안에 있는 영이 채찍하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입으로 죽여 믿습니다. 믿음 이러면서 그리 하고 산다는 거는 너다지 싸움박질하고 니 그래갖고 됐냐 그러고 니 그래가 믿느냐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이걸 갖고 신앙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도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기준에다 맞추려고 그러니 내한테 맞아야 이게 맞는 거지 니한테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문제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생명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게 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행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과의 그것도 잘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죠? 내가 그냥 한 분 있으면 저 사람 없어 보이네 그래 밥 한 끼 사주고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사람은 그냥 사람 안 보면 다른 데로 오줌 싸버려도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생명이 와 있으면요 그래 안 해요. 오히려 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면 그냥 호주에 슬쩍 집어넣고 시침이 뚝 떼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와 있으면 그리 하려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세상 살이 윤리 도덕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정말 허물을 우리가 벗어야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내 말은. 예. 이 허물이 안 벗게 되는데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담이 쳐져 있다 이게요. 그걸 허물어야 들어오는데 허물을 쳐들어.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성경이 말하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와는 여자 하와 이 부부인데 이 믿는 자가 그 신부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굴까요? 예, 당연히 성경대로는 가야 되니까 남자는 뭐라 그러죠?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걸 갖다 자꾸 가정에 그냥 남자 여자를 이해해가지고 남자가 머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버리면 또 그냥 또 본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래 이게 연합을 한다. 그 연합을 하면 그 연합됐다 하더라도 하나가 됐더라도 주체가 누굽니까? 예, 당연히 신랑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남자 아셨죠?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아멘이 딱 된다면 아멘이 정말 여러분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신부고 내게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라고 정말 아멘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게 아멘이시라면 내 시간표에 주님을 맞추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주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날이죠.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한 첫 주간의 첫째 날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의 발걸음을 뛰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오늘 정말 고난을 당하는 이 첫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날을 그 담고 주님이 내게 담겨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이 첫날인데, 그럼 그 시간표에 내가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와 있을 의무를 느껴요? 안 느끼죠. 내 시간표에 주님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이거 해놓고 나면, 이거 되고 나면 교회 나갈게. 이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 해놓고 이거라는 거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라는 걸 말하면 여러분 지금 딱 기분 상해버리니까, 목사 저 사람 말고 딱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라는 거는 말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해놓고 나면 11일 할게, 이거 해놓고 나면 교회 나갈게, 이거 해놓고 나갈게, 이거 한 다음에 갈게, 이거 여러분 뭡니까? 예, 우리에게는 주님은 없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할 뿐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행동, 눈에 보이는 윤리적도는 이거 참 중요한, 우리 관계 속에 중요한 거지만 그걸 말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히 없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게 없어도 내가 저기 있는 그분을 믿으면, 그러니까 뭐야? 사모니즘이 돼버렸죠. 미신이 돼버렸죠. 저기 계신 분을 내가 믿으면, 공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드리면 이거죠. 아니요, 내가 네 안에, 네와 내가 하나 돼서 교제하는 이걸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고 나면,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 잘못 배운 거고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부르는 거, 난 너를 알지 못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좀 벗어나면 네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러냐? 그 사람에서 딱 그 말 나오죠. 예.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분이 모이는 장소에, 그분이 계신 곳에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정말 주님이 우리의 그 부활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날인데, 우리는 뭐요? 나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도로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세계 시간표에서 고난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냐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는 하늘을 개벽하는 사건들이었다 이게.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목숨을 바치고 뭐 생을 다 바친다고 모든 재물을 다 드린다 이러는 판인데, 여러분 그게 되겠냐 이게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져도 너무 잘못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 내 시간표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이거 해놓고 나면 주님 11조 드리고 교회 나갈게요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 다른 불로 분양하는 사람, 다른 불로 분양하는 사람, 다른 불로 분양하는 사람 어땠어요? 예. 아론의 자식, 친자식이었을지라도 다른 불로 분양했더니 바로 하나님 쳐죽여버렸어요.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른 불로 분양하는 걸 주님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불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지 그분의 말씀이 아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내세워서 신앙하는 그걸 지금은 그리 하든 저리 하든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무익한 말, 그 교회 뭐 오늘 나가서나 뭐 다음 이번 주 맞아 다음에 나가면 되지 뭐 이 무익한 말 한마디 맞아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그분의 믿음이 정말 내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자태의 신앙은 안 됩니다. 정말 만민이 이렇다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수긍할 수 없고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신랑 곧 머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나의 주체지 신부인 내가 그를 주관하고 그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 뭐 이거 여러분 다 인정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부부가 되었으면 그게 우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 되는 임마누엘 이것을 위한 천지 만물의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천지 만물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100년 내일 모레 간의 죽음 흙 속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를 댕겼어요? 댕기면 댕길수록 손해죠. 댕기면 돈 내서 손해, 시간 뺏겨서 손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되고 연합이 되면 이제 이거와 이거 연합이 되면 생명의 저항운동, 런메이처, 생명의 저항운동, 서로 협력하라 이겁니다. 서로 협력하라. 신랑과 신부가 협력하라. 그거 뭘 위해서 하라? 협력하라. 뭘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악한 소리 해버리면 저 사람이 혹시라도 내 악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릴까봐 협력운동 하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정이나 통하고 아이나 낳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는 니 꼴 보니까 정말 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꼴이 정말 너무 그 사람한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니까 한 팀이 되니까 뭐죠? 생명운동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둘이가 연합하여 탄생도 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네가 생명에서 떠나면 안 되고 또 내가 생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좀 세상에 풍파마대가고 흔들흔들하다 그러면 좀 강력하게 그렇죠? 이렇게 연합하여서 협력해서 이 생명운동 생명의 저항운동 떨어지지 않도록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연합해서 이거 한 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팀.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가정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너무 그냥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린 가정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합운동 한 팀 무엇을 위한 팀? 뭐 경기 같은 거는 공을 볼을 넣는 팀이고 테니스 같은 거는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거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님 안에서의 가정은 한 팀은 뭐요? 연합 생명운동, 생명의 항체를 얻는 운동. 혼자서 연합하니까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 연합된 그 자체 항체 운동, 생명의 항체가 있어야 돼. 그 운동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다 이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항체가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인간에게 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근본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항체 운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이 생명의 힘이 자꾸 약해져요. 안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한테 생명체가 떨어져 가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 입장에 서주고 저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어떤 내 노력이 안 되면요 절대로 항체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하면 가정은 뭐예요? 재원히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생명을 좀 풍족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걸 내 영혼 속에 담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가정으로 인간의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인간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으로서 사용되는 중에 가정의 행복도 누리도록 조처하신 것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행복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고자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간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지 자녀 삼고자 하는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간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지 장차 때가 되면 없어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땅도 다 없어지고 다 불타서 이 종에 이렇게 불 붙여서 다 타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한 100년 그거 가정에서 좀 행복하게 근데 가정이라고 이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아니에요. 제일 부담되고 불편한 사이가 부부관계입니다. 남들은 여러분 그냥 볼 때만 보고 볼 때만 내가 그냥 이렇게 잘해주면 그만이지만 부부는요 항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기도 하지만 참 불편한 사이예요. 부부가 그렇게 꼭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거 행복하라고 이 가정을 하나님 주신 건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장차 때가 되면 없어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안식, 평강 곧 우리가 표현하는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는 도무지 없습니다. 안식과 평강,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행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톱에 캐서 죽고 물에 기름에 튀겨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좀 사자굴에 들어오고 불에 튀겨서 죽고 전부 그래 죽지만요 불행하다고 벌벌벌 떨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요?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하나님의 그 좋은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식, 평강, 뭐 행복 이런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도 또 늙는 것도 신물이 나는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아주 최상의 상태로 컨디션을 유지한 그것이 쫙 그대로 유지되는 곳.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갖고 그냥 내일도 일어나기 싫은 이런 날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 혼자 같으면 차라리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밥도 안 해먹고 그냥 하룻밤 더 자버리면 좋겠는데 남편이라는 게 딱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또 일어나 밥 해줘야 되고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좀 위로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그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림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것들 뿐이다 이거죠.
이런 정말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뭐 예수 믿어갖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생각,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고 기복적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초점이 육체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딱 하면요, 전부 육체의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원이 설명이 안 돼버립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처음 와 있는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육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불화 없습니까? 불화 있어요. 사업 잘 됩니까? 사업 안 돼요. 절대로 구원이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딱 초점 맞추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자꾸 딴식하는 거예요. 시간 가면 우리는 늙어지고 입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걸 구원받았다고 이걸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요 핏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해결 못하냐? 그거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정말 있는 행복, 안식, 평강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부부가 서로 뭐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그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살고,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는 불하고 싸우고.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바로 그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네가 은혜 받을 때, 네가 오늘 구원 받을 때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개념, 잘못된 바라봄을 갖고 있었는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가 확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뭐죠?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이거죠. 그 실제로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의미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말 이 덩어리가 생명체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좀 문제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유곡절의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